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전부 다 봐야 되지만 특히 11절, 12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나중에
승천하시겠죠. 그거를 이제 미리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안 계시지만 승천하시지만 대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해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보혜사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또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겠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서로 미움만도 없어지고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야 되고 나중에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막 장난쳐도 괜찮은 나라, 그 나라. 거기는 사자와 함께 양이 소가 같이 풀을 먹고 지금 여기 현재 임범이 없는데 임범에게 제가 볼 때마다 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간단히 얘기해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근데 이 친구가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 영원히 살 수 있지. 넌 지옥에서 영원히 살래? 너 천국에서 영원히 살래? 천국에서 영원히 살래요. 항상 대답하는 게요. 그래 얘기해요.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에게 계속 복음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복음이 한 번만 이 아이에게 부딪히고 또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면 사실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 성경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음모 또 사단의 활동을 폭로하는 책이기도 하지요. 다른 종교들은 결국은 귀신 섬기고 사단을 섬기는 거지만 복음은 그 사단이 어떻게 해왔는지 창세기 3장 아니 영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세 전부터 이 사단이 범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떨어진 존재.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미혹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가야 될 지옥을 같이 끌고 가는 존재.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존재. 그 존재가 지금 우리와 공중권세 잡은 자로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 주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들을 보면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예멘에서도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요, 수백 명, 한 300명이 사상자 일어났다 하죠. 그게 어제 있는지 오늘 했는지 자세히 못 봤는데, 사단이 뒤에서 다 그걸 조장하는 겁니다. 이슬람 교회는 그 자살 폭탄하면요, 나중에 좋은 데 가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른다 꼬셔요.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꿰매 넘어가서 그렇게 자살 폭탄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구 종말 저 심판 때까지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가셨고 천국에, 저희 하나님 우편에, 대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요,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져 있습니다. 마치 이 뱀이 말이죠, 머리를 꽉 깨버리면 뱀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뱀하고 이렇게 동무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요, 꼭 머리를, 이 새들이 말이죠, 새들이 뱀을 잡아먹을 때 몸뚱아리를 찍지 않아요. 항상 머리를 딱 찍습니다. 머리만 딱 찍으면 이 뱀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망가고 머리 숨기고 막 꼬고 막 그러죠? 마찬가지로 말이죠. 사단은요, 머리가 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자세히 보면요, 사단은 머리가 깨져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권세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알고 계시죠? 누구 앞에 머리가 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겁니다. 그 앞에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주의하여 자세히 보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울 자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이 사자처럼 비유했는데 자세히 주의해 보면요, 그 사자의 이빨은 다 빠져 있어요. 사자가 이빨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기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 보면요, 사단의 존재는 그리스도 앞에 이빨 빠진 호랑이라 해요. 마치 저 그림에 붙여있는 호랑이와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 사단은 어떻게 또 표현되냐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우리를 향해 달려오지만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 이 네 발, 이 발이 말이죠, 쇠살에 딱 묶여 있어요.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길에 딱 묶여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존재. 불신자 앞에는요, 세상 임금이고요, 이 세상 신이고요, 공중권세 잡아서 모든 미신과 우상으로 다 끌고 가는 존재지만, 왕과 같은 존재지만, 그리스도 앞에는 이빨 빠진 호랑이요, 착구에 다 묶여있는 호랑이요, 사자예요. 자세히 주의해 보면 이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깨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주의하여 보면, 그 사단은 그 그리스도 앞에 지금 우리 앞에 발악을 하고 있구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악을.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 세상 신이고, 또 공중것에 잡고 있고, 또 세상 임금으로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완전히 무익한 자다.
완전히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진 자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사단은 그래도 존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일 것인가? 자야 지옥 갈 때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고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 거기 갈 때까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사단은 교묘하게 방해하고 속이는 거지요. 그 주특기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이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 사단 얘기만 나오면 희한하게 말이죠, 이단 누명을 써버려요. 희한하게 사단 얘기만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사단 얘기를 하면요,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그 책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빠지기 쉬운 오류 두 가지를 내놓는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한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이 방법이랍니다. 사단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의 존재를 안다면 희한하게 이상한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도록 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것은 못하게 하고요. 그 조금 막 구퉁에 있는 거 그거 막 부각시키고요. 특히 이단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이요. 저 성경 어디 구퉁에 저 하나 있는 거 그거 막 전부 다 있냐. 어제도 말이죠. 그 핵심 갔다 오는데 그 앞에서 이 종이를 나눠주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언에 대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속으로 이제 한마디 하려다가 이제 참았어요. 우리 렘넌트하고 대화하는 중에 있어서 참았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럼 성경 나눠주지. 성경 예언의 말씀 다 있는데. 왜 자기네들 이상한 교리들 꽉 맞춰가지고 억지로 안 맞는 거 막 구겨가지고 막 맞춰놓은 거. 그러니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사단의 존재가 안다. 그러면 희한하게 불건전하게 막 하나만 치중하게 막 믿게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젊은 혈기가 많은 이 사단, 이 귀신들이요. 이 마귀들이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말이죠.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핍박을 막 가해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위기를 갖다 주고 막 문제를 갖다 줘도 막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더 기도하고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예 그냥 교회 와서 산다네요. 야, 이 교회 이 기독교인들 진짜 사단질 마귀질 못 해먹겠다. 그리고 손 들고 왔대요. 근데 그 중에 그 얘기를 쫙 이렇게 듣고 있던 이 늙은 이 마귀 한 마리가 이 경험도 많고 또 연륜도 있는 이 마귀가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볼게. 근데 그 기독교 다 무너졌어요. 가보니 이 늙은 마귀가 말이죠. 가서 별말 안 했는데 기독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젊은 혈기들이 있는 마귀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단판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냐? 그 비결 좀 가르쳐 달라. 그 연륜 있는 늙은 마귀가 이래 얘기했답니다. 나는 한 게 별로 없다. 그냥 교인들 두루 다니면서 3kg짜 찾는다 했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대신방하면서 한마디만 얘기해줬다.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가 제일 잘났어. 그거만 한마디만 했대요. 이 세상에 넌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이요, 전부 다 자기가 다 잘난 자기 주장하고요, 그리고 싸우더라는 얘기예요. 이야, 그런 비결이 있었군요. 사단 마귀는요,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 전에 세종로, 그죠? 발을 씻기는 건 노예가 하는 거거든요. 가장 밑에 있는 노예. 근데 그 발을 씻기셨어요. 사단하고 전략이요, 예수님 전략 달라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우리를 막 부추기면요, 막 기고만장 해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 인간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가 창세기 3장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잘났다라고 얘기하면요, 조용. 그렇게 놓고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사단은 너는 나를 그렇게 속이지만 나는 원래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원래 나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 번지수 잘못 찾았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조용하게. 이렇듯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저 지구 종말 때까지 계속 우리들을 속이고 말이죠, 거짓말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은 말이죠, 계속 가정에 들어가서 말이죠, 가정을 파괴합니다. 계속해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단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부터 48절 쭉 이렇게 보면요, 이 사단이 말이죠, 보니까 사단이 이제 물 없는 곳으로 이제 막 둘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막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한 겁니다. 이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건 분쟁이 있는 곳이거든요. 막 찾다 보니까 못 찾아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나갔던 집을 다시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싹 비어져 있고요, 청소 잘 돼 있고 수리 잘 돼 있는 겁니다. 그 집 얘기한 겁니다. 집. 우리 마음의 집. 또 우리의 가정 말하는 겁니다. 종교를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자꾸 비유라고 하죠. 종교는요, 자꾸 비우면 깨끗해집니다. 100가지의 이 탐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99개를 버려버리면 그만큼 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근데 말이죠, 이 마귀는요, 이 귀신은요, 다시 와보니까 비고 수리되어 있고 청소되어 있어서 이제는 7 귀신을 다시 더 데리고 와서 이후 형편이 이전보다 완전히 더 힘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 없는 것, 허무에 빠져 있고 불평에 빠져 있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에 종교를 가지고 비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비운다, 그러면요, 나중에 형편은 더 안 좋은 겁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죠.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육신의 고통들을 다 가져다 줍니다. 결국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옵니다. 근데 말이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적하면 마귀는 피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요, 자꾸 마귀와 사귀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점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쭉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럴까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요 마귀는 요것만 못하게 해요. 요것만. 항상 기뻐하죠. 희락, 지난주 성령의 열매 9가지 얘기했죠. 희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기쁨, 그 희락,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항상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죠, 밧세바를 취한 큰 죄를 짓고 말이죠, 그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고 또 나에게 구원의 축복들을 다시,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낙심이 있는 자, 교만에 빠져 있는 자, 이런 사람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기도 응답하시고 범사에 감사거리 계속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24시 한다면 24시 기뻐하고요, 24시 기도 응답 받고요, 24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요. 감사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싫어요. 그래서 예배를 정확히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마귀는요 근처도 열심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회복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예배. 그 예배가 가장 축복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은 안 계시네요. 우리 안에. 혹시 예배 드릴 때 막 졸리신 분이 있습니까? 밤 되면요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11시 예배 딱 들으려면 막 힘이 없어지고 눈이 막 풀리고 혼미해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막 졸립고, 그분 누구 만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 만나면요 고려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교제를 하면요 잠을 별로 못 주무셔도요 힘납니다. 예배할 때. 어떤 장로님 얘기하시는 거 보는데, 이게 훈련 가셨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훈련 가서 이 낯선 환경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꼴딱 새셨다네. 훈련 그 다음에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꼴딱 샜대요. 못 자요. 한숨도. 하도 잠이 안 와서 막 시내 막 돌아다니셨다네.
근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숨도 못 잤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자던 옆에 사람은 쿨쿨 잤는데 자기는 잠이 안 오라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의 고백이겠죠. 그래서 예배만 성공하면 모든 거 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공적인 예배 가장 싫어해요. 개인적인 예배 더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사단은요, 합심해서 같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근데 우리가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연합하고, 그래, 당신 맞아, 막 지켜주고 올려주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족하지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우리 수리하고 막 이게 다 바꿨잖아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헌금 막 이렇게 하실까 했는데 다 했어요. 여러분들 헌금하신 거, 여러분 조금 이렇게 헌금하신 거예요. 다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걸 딱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좀 약간 저력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신하고 이것들이 모여지게 되면, 기도가 모여지고 우리 마음이 모여지게 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거기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이죠, 사단은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로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먹을 것, 육신의 것. 사단은요, 우리에게 저야 첫 번째로 육신의 것, 저 빵 비슷한 거, 돌 갖다가요, 이거 빵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속입니다. 육신의 것 가지고 속여요. 자꾸. 두 번째, 천하 높은 곳을 딱 올려놓습니다. 모든 거 다 보고, 천하의 모든 거 이게 다 줄게. 나에게 경배해라. 경배 대상만 싹 바꾸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속이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뛰어내봐라, 천사가 바칠 거 아니냐, 그리스도라며. 그렇게 해서 뭔가가 우리를 막 축혀 올리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요, 겁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시험하는 존재가 우리 시험 안 하겠습니까? 자꾸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울 자를 막 두루다니며 대신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 중에 말씀이요, 말씀을 주신 우리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묵상을 하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는요, 복종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 이런 거 좋아하죠. 순종 맞잖아요. 근데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이러면요, 꼭 말이죠, 좀 막 이렇게 막 꽉 올고 매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좀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고보 선지를 통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잠시 피해 있다 다시 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 내 자신을 복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 비유했다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했다면 복종 아니겠습니까? 복종. 사단이 우리를 신방할 때 우리는 복종하면 사단은 신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요, 위기가 오면요, 차라리 그냥 죽여라. 일이 나왔어요. 돈이 없고 먹을 거 없으면 아예 그냥 굶은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하나님이요, 먹을 것도 다 주고, 하나님은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변화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자라난 후대들이 결국은 로마를 바꾸는 겁니다. 아, 그거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겠구나.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도 좀 비밀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니, 원래 우리 돌보시죠. 우리 인도하십니다. 맞는데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내어버리고 맡겨버리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큰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거 아시죠? 돌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반쯤 염려하고 반쯤 믿고 이래 하면요, 하나님 전적으로 역사 안 한버립니다. 희한해요. 여러분들 혹시 삶에 그럼 좀 비밀 같은 거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 온전히 딱 믿고 딱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딱 했을 때 하나님은 칭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모든 시험에 합격된 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것,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목숨과 같은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딱 하나 앞에 딱 내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겁니다. 다 만명이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밥 조금 먹고 또 조금 이렇게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때는요, 달라요.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돌보신 거였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15개의 산업인들을 붙여서 밥 먹이고요. 정말 현장에 흑암 가득하면 이분들을 증인으로 딱 세워서 현장 확 바뀌어놓고요. 나중에 핍박이 오면요, 그 핍박, 가장 흉악한 그 핍박의 원수 저 헤롯 왕을 꺾어버리고요, 벌레 하나 딱 보내가지고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도 우리 돌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그런 질문 해보시오. 과연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 제가 이 몸이 자꾸 얘기하는요, 좀 제가 같이 이렇게 이 친구 좀 돕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얘기해줘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복음 쫙 얘기해놓고요, 네 주인 누구지? 그리스도예요. 너 주인은 누구지? 하나님이에요. 해봐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계속 그거 얘기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제가 목욕탕을 가보면요, 찜질가 가보면 그거 써 있더라고요. 귀중품은 꼭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써 있더라고요. 아직도 써 있더라고요. 이게 그 밑에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직도 써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과연 누굽니까? 그 주인에게 우리는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믿어도요 말이죠. 우리 마음의 보호자의 주인이 나면요. 바로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때 공격합니다. 내가 내 주인 될 때 그때 공격합니다. 기다렸다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3개월짜리 기다렸다가요. 자기가 주인이 되거든요. 그때 꽉 공격합니다. 그럼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요. 아무리 공격하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의 주인이 과연 누굴까?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을 살 때, 어떨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를 돌보실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종이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가나안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이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일 때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때 물이 포도주가 없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요 귀분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우리가 주인 됐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죽음의 위기가 왔대요. 더 이상 호흡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가 왔답니다. 이럴 때 솔직하게 자기 와이프 생각 안 나더래요. 애들도 생각 안 나더래요. 이분이요 단 한 가지만 생각나더래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딱 그것밖에 생각 안 나더래요. 그 죽음의 위기에 오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더래요.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단 하나 십자가 그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요 결국은 그거 붙잡는 겁니다. 앰뷸런스 타고 가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딱 붙잡고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가장 중요한요 주인은요 주인이 행하는 건 종이 하는 건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항상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종이 말이죠. 오늘은 주인님,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은요 주인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항상.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할 때 뭐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고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이 좋은 분들 장로님들 또 저에게 딱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결정하고 온 게 아니고 결정하기 전에 대부분요 상담할 때 딱 결정 다 해놨어요. 목사님 이거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래.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얘기합니까? 예? 결정 다 해놨어요. 뭘 하면 잘해 보십시오. 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밖에 더 해야겠습니까? 훈수도 못해요.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 믿음 좋은 분들에게 물어보시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괜찮네. 진심으로 그래 얘기할 때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말씀 딱 붙잡고 대부분이요.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다 알지 않아요. 어떻게 일해? 저 사람 저 일하는 방식이 말이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인도받는 사람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항상 믿음 좋은 분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항상 물어봅니다. 가릴 것 없이 다 물어봐요. 그렇게 우리는 종된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면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정시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응답받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확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그게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꿉니다. 나라의 지도를 바꿉니다. 그 기도하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최고의 전도자 바울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열심히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입 다물라. 그분들이 딱 한 마음 가지고 돌았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내 마음속에 오직 주인,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런 분들이 무시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1절부터 7절 5절 쭉 한번 보세요. 1절 2절 쭉. 요셉이 단순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였어요. 언제나 늘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늘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갈 때 그 현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비밀 하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사람들 베드로 목에 갇혀 있고 핍박 달려 막 오고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되죠? 천사가 이미 저 베드로 저 옥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씩 다 열어놓고 베드로 탈출하게 만들고요. 옥에서 꺼내오고 온 성도들이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온 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한 겁니다. 핍박하는 헤롯 데려가고 벌레 하나 보내서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오직 내 마음속에 주인 그리스도 할 때 만약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런 응답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 가장 양심적으로 우리를 응답하실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알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양심에 대해 되고 그게 제일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양심에 대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응답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축복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을 놓고 그 집에 막 가문의 영적인 문제 막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썩어져 문드러져 왔던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 완전히 무너지는 게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중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하나가 됐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되십시오. 그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가 딱 되어지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십시오. 조금 모자라면요 도와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뚱맞는 이런 모양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말이죠.
모나면요, 그걸 좀 약간 감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말이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난 돌들은 절대로 모아놓으면요, 하나 안 돼요. 빈틈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딱 메워주는 조그만 돌도 있고요. 또 모났더라도 그 모난 거 비슷한 것도 같이 모아놓으면요, 또 그 틈들 또 메꿔집니다. 희한하게. 다 잘난 게 아니에요. 다 못난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잘난 못난 거 다 있습니다. 그거는 다 절묘하게 하나님 모아놨거든요. 그걸 툭툭툭 하면 그게 하나가 쫙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왕이 올 수도 있고요, 대통령도 올 수 있고요, 예배드리려 거지도 올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조금 넓혀서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사단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감사하다는데요. 없어도 감사하다는데요. 늘 소경으로 있어도 감사하다는데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 계시니까요. 세 번째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반석,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 같은 이 터 위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좀 그루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해 보니까요. 그루터기, 여러분들 그루터기 아시죠? 나무 있는데 그거 딱 잘라난 밑둥. 근데 우리에게 그 나무가 딱 잘라지는 어려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밑둥이 딱 잘라는 그 그루터기는요, 위에는 다 날아가도 그 그루터기는 이 그루터기는 아직도 있어요. 이게 이 그루터기만은 남아요. 그 우리 그루터기 남은 자, 남을 자, 남겨진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루터기, 이게 우리 어른들 말하는 거구나. 어른들. 우리 어른들이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 거기서 막 딱 잘라나는 그런 위기 있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빡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드는 거죠. 사단이, 야, 내가 여기 뿌리 내렸는데 어디 가냐 내가. 하나님, 나 뿌리 내리 어디 갑니까 제가. 나무가 돌아다니는 나무 봤습니까? 하필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요, 버티고 있는 그 그루터기, 그대로 있는 그 그루터기,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겁니다. 희한하죠.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 엄청난 거 하는 게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속에서 훌륭한 대단한 그루터기, 거기서 훌륭한 싹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늘 감사와 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완네스의 축복을 누려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렘넌트를 키우는 귀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갖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